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님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온 땅에 죄가 가득해지자 홍수를 내려 악인을 심판하셨고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자 노아의 후손들도 범죄한 육신의 탐욕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 깊은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게 됩니다. 급기야 함의 손자인 니므롯은 당대에 육체적으로 가장 뛰어난 영걸이 되고 교만하여졌는데요. 자신을 신격화하여 숭배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지라도 안전하게 피하겠다고 견고한 성과 대화, 망대를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자 그들은 바벨론의 우상들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당대의 모든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나를 믿고 내 백성이 될 자들은 내게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 땅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이주하였어요.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으로 전락하여 세상은 선민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선민으로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방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며 축복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자신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선언하였는데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며 새로운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통해 낳은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불에 탄 제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신들은 거짓 신들이기에 그것들을 죽이기도 하며 없애기도 하시는 유일한 전능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에 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애굽의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 때부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어요.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고 결국 광야로 나아가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모세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자께서 모세에게 야훼라는 성함을 알려주셨고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성물이자 육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이 섬겼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관해 살펴보겠어요. 역대상 29장 1절. 야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유일하신 야훼, 즉 천지의 주제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분께서 자기의 후손의 육체를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였어요. 시편 22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야훼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라는 야훼의 것이요 야훼는 열방의 주제의 심이로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열방의 주제이시라고 선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천지의 주제께서 어린 양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나라가 망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다니엘은 그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그 나라에서도 최고의 총리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하늘의 주제이심을 깨닫게 하는 증인으로 유명하게 됩니다. 다니엘 2장 47절 말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4절에서도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제이시라고 벨사살 왕에게 증거함으로써 온 나라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던 하나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천지의 주제라고 불렀듯이 멜기세덱의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주제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서기관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셨을 때 당시 유일한 성경인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 4절로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이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의 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증언하셨지만 이 말씀에서는 주 하나님으로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그 천지의 주제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시는 분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친히 증거하셨고, 또한 자신이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으로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 즉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고백한 말씀에 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도 도마도 그 놀라운 계시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 주 하나님, 즉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성령을 받은 후 모든 다른 제자들도 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죽이라는 말씀을 율법에서 배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앞에 굴복되고 히브리어로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아도나이여 뉘시옵니까? 라고 히브리어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함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모세의 질문과 같습니다. 바울은 조상들이 믿어왔던 아도나이가 예수이시라는 예수님의 증언과 내가 만났고 너를 택한 예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증언을 듭니다. 이 사건은 바울에게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했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그 주제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영원히 그 성전 안에 계시는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야훼 하나님이 바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예수님이시라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다 선지자가 섬겼던 하나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5절 말씀.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는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께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시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 계시는 야훼라고 친히 증거해 주신 그분만이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홀로 하나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야훼께서 아들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신 주 예수님이심을 신약의 모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세기 때부터 이미 이 진리에서 떠나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제는 진실되게 말씀으로 돌아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지의 주제이신 야훼 하나님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셔서 홀로 하나로 주제가 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